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면 자막으로도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수개월간 이스라엘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국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소식을 접하셨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이나 학교까지 폐쇄를 하고 정부에 시위를 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공항까지 폐쇄될 정도의 그런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슈가 무엇일까요?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 체제가 건국이 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리고 정치 시스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투표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입각을 해서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작될 때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본법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진행을 해 나아갈 때 그 정책이 그 법안이 국가 시스템의 기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사법부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시작될 때의 기조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모든 판단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맹점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잡은 정부가 그것을 한번 개혁을 해보자라고 해서 법안을 냈다고 하죠.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수준의 법안을 냈는데, 그게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정치하기 위한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법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당대의 사법 시스템, 정치 시스템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대 로마 정부의 식민 통치를 살펴보면은 이 로마 황제가 총 31개의 속주 구역을 나눠놓고 그 중에 10개 구역은 의회 권력이 다스리고, 그래서 1년에 한 명씩을 보내서 대리인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재무관을 보내서 세금을 걷어오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21개 속주 지역은 황제가 자기 스스로 신임하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테이시 있고 스테이마다 도시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주 지역이 크게 21개 구역에는 황제가 직할로 보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은 크게 시리아, 이란, 페르시아까지 합쳐진 이 시리아라는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 속주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여러분 잘 아시던 빌라도였어요. 이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정치도 하고 군사 권력도 발휘를 하고 그리고 사법 시스템도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는 그래도 유연하게 그들을 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벌였다고 하죠. 그게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신들이 식민 통치를 하기 유리하게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도 구성시켜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 활동들을 허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누구를 기소하였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소하였어요. 예수님을 기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을 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자치적인 권한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을 뿐이고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은 누가 발휘하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발휘하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그때 당시를 통치하던, 맹위를 떨치던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을 빌라도에게 넘겨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로마 황제가 볼 때도, 빌라도가 볼 때도, 로마 시민들이 볼 때도 함께 동의가 되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상의였을까요? 로마 황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볼 때도 동의할 만한 무언가를,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왜 국가 반역죄가 됐을까요? 우리는 로마 황제,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반역죄가 아닙니까? 라는 이유로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판결을 앞둔 시점에 빌라도가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국가 반역죄로 기소돼서 왔는데 황제를 대리하는 총독으로서 보더라도, 그 당대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더라도 이게 기소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증거 불충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를 반역해서 모반을 일으키려면 군사를 조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군사 조직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헤롯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 황제를 또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쳐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빌라도가 내린 결정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무혐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민에 빠진 빌라도 총독이 어떠한 답을 내려주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7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방책을 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니까 그들의 반발을 논리적으로 잠재울 만한 큰 방책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사면하는 게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된 죄수 중에 하나를 불러와서 내세운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라바였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이 바라바는 어떤 죄로 기소가 됐는가 봤더니 국가 반역죄, 모반의 죄로 기소가 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도이자 국가 반역죄 괴수 중에 괴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과 동등된 기준으로 내어놓고
사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빌라도 총독도 자신의 살 길과 명분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쯤 되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빌라도가 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들이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죄도 아니고 국가 반역죄도 아니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27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기소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굉장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참칭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로마 정부에 가서는 읍소하면서까지 말하기를 이가 나라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기와 질투였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법한 일들을 예수님이 기적처럼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 모든 유익들, 그리고 모든 존경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일순간에 놓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해봤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무한주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채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낼 수 없으니 신성모독죄와 국가반역죄로 기소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많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8절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들이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반응하기 시작하죠.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조롱합니다. 희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함께 못 박혀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오늘의 본문 42절 앞전절인 41절 말씀,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소한 대로 판결을 받고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달린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까요?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따르던 사람들의 얼굴도 그 현장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시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가장 뼈아픈 말은 그 모든 일을 주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채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스탑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겉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명분에 맞게 진행된 것처럼 짜임새 있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혹시라도 진짜 메시아일까 봐 걱정했지만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달리는 걸 보니까 아닌 거가 확실하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행한 대로 하는 것이 맞았구나. 저 사람은 분명 메시아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상황이란 말입니까?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맞으시다면 왜 이런 일을 못 하십니까? 이런 마음과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그 자리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못 박혀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를 치유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 눈에 당당하게 황제로서 등극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지 못한 가짜 메시아, 이런 마음으로 질문한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라는 질문의 의미에는 그런 말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을 못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립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음을 맞아들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 섞인 조롱의 말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 못하는도다. 이런 말을 내뱉어 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스스로 무릎을 치고 모든 일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왜 꼭 십자가여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가 꽤 많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 안에서. 목사님, 과거의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춘향이처럼 큰 칼을 차고 망나니 칼에 맞아서 죽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서구 사회에서 전기 충격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가정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을 때는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무 위에 매달린 의미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신명기서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라면 죽을 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도요, 죽기 직전에도요, 죽기 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고 그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실게요.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저런 심판을 많이 받죠. 그 중에 하나가 불뱀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나무에 다 달려서 저주받아 그대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모든 성취 끝에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봉착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리셔만 했을까요? 꼭 십자가여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모든 예언의 성취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 못해 보신 분이 계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소홀히 하셨고 예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내 삶에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내면에 내 마음은 있지만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의인인 척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아시잖아요. 자기 기만에 아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상태가 우리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결과,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라면 더 이상 자기를 기만하지 말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많은 여인들, 제자들처럼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주장이 생기고 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잊고 망각하고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순적이고 오만한 자세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모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십자가 생각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따라, 오직 나의 생각과 감정 따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그 사실 앞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 섞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들의 삶은 더 어그러졌고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우리들의 생각과 지혜를 짜내어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부족하기 그지없고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과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든 부르심에 불순종하였지만 아버지,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죽기 위해 오셨던,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회하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참회하는 기도에 이어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희생의 가치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 저주받은 자리에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닥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새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은 함께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이웃들, 직장 식구들이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삶이 드러나길 원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구촌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에 있는데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구촌 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해나갈 테지만 하나님,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구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약속을 알고 있고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회복의 영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새 소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빙 공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은혜롭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나이까.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그것도 모른 채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예배 마쳤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 본당에서 순환절 기념 음악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다가 저녁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